네, 저희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만남과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게 됐던 안개가 걷히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고요. 지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지난주에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눈을 보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왔다가 거치는 과정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늠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느끼는 좌절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잠깐 우리 지난 본문을 돌아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받았던 충격이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사울이 받은 충격은 자기가 평생 믿고 옳다고 따랐던, 그리고 사울은 종교인이었거든요. 종교인도 유대인 중에 가장 인정받는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실력자였고요,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자이고 권력자였던 사울은 우리로 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더라도 이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당하다고 생각했냐면, 세상에 예수 같은 인간을 따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이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반대로 제압하는, 그래서 그 일대에 이렇게 왕 같은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아니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택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남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래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래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저 대학 다닐 때는 뭐 하루에도 그런 분 5분, 6분 이상 만나거든요. 구걸하는 분들. 이제 처음에는 들이다 보니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주는 건 속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제 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어려워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 이렇게,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근데 그것을 일반화하면서 주지 않는 것을 매우 합리화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사실은 사울이 그것이 유대교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낭만적으로 살지 마.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교를, 그렇죠? 결국은 이러한 로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길로 누가 만들어요? 예수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약해 빠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3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꼴이 우스워졌죠. 꼴이, 예수 꼴이 어떻게 우스워졌어요? 따르던 제자들한테 팔리고. 여러분, 예수를 잡아온 게 다른 사람이 잡아온 거 아니에요. 제자가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오합지졸들, 예수가 잡히니까 또 다 뭐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는. 아니, 세상에 실패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들으니 세상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하다하다 별 얘기를 다 듣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런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믿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받은 충격은 자기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확실하다고 믿은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얻은 충격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실제적 고백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환상으로 그냥 꿈꾼 것처럼 그냥 믿음이 좋아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믿으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93년 6월에 제대했는데 93년 7월 말에 그 태백으로 저희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사로 따라가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때 태풍이 와서 태백이 물에 다 잠기고요, 철길이 다 끊기고 도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가져온 음식물 다 없어졌고요. 그런데 나가야 돼요. 하루 더 있어가지고 이제 안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얘네들 50명 정도 되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탈출하려고 할 때 너무 먼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 애들은 무섭기도 하고 탈진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출발 직전에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사들. 그래서 모였더니 무릎을 꿇채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도로도 끊겼고 그 연락도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딱 기도 끝나고 일어서는데 등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으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트럭 4대가 사륜 트럭 4대가, 기아 트럭 아시죠? 그 본고에서 나온 사륜 트럭 4대가 고개를 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 길이 끊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이 뒷마을에서 조성된 특공대래요. 이게 식량이 없어서 태백까지 가가지고 물이랑 쌀을 싣고 오려고 동네에서 사륜 트럭 있죠, 사륜 트럭, 집차 같은 거, 그거를 차출을 해서 지금 실로 가는 길이래요. 트럭이 4대예요. 그 한 대당 10명 이상 타요. 저희 그거 타고 태백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도로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돌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 차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제가 맨 다 태우고 제가 막 제대했으니까 제가 아마 그때 그 담당이었을 거예요, 안전 담당. 제가 맨 뒷칸에 앉아서 딱 뒷길을 보면서 울었어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뭐 이전에도 만났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나타남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그냥 말하기 좋은 청년, 그냥 우리가 원하면 우리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살아내셨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능력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고 사울이 만났고 또 여러분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는데 왜 부활시키셨어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답이다. 지금 사울은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오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예수가 답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오답이래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확신과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경험이 하나님 앞에 틀린 거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본인이 안 죽여요. 율법적으로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으니 죽여도 돼. 이렇게 교사해서, 교사라 그러죠. 살인을 교사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던 그 독한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단지 살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 겁니다. 저는 아까 패턴을 말씀드렸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담에색 가서 예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꼭 그 성지에 가서 예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그건 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이 나타난 나사렛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었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삶 앞에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예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공통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반가워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그렇죠, 물고기 깊은데 얕은데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싸, 주님 내 옆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못 알아본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못 알아본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위해 쓰려고 시도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사적인 것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이건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져요. 제 인생이 너무 쓸모없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서 그래요. 내가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생각한 생각들, 내가 살아온 인생들, 어떤 화려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사울이 느낀 경험은 바로 그 충격이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그냥 누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예수의 살아나심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간구할 거예요. 이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예수예요. 완전히 나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반응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일단 짠하고 나타나서 일단 계산하고 시작하자. 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데반 죽였지. 그리고 저라면 적어도 목을 적어도 30초 이상 누르고 시작할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너 죽을래? 너 내가 얼마나 아끼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내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 나 욕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너 얼마나 나를 비난했어. 자, 살려달라 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굳히게 들어가죠. 사도 사울도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난 망했다, 이 생각 딱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생각하는 예측이 뭐죠? 뭔가 오겠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래서 물어본 거죠. 누굽니까 당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여긴 예수다지만 사도행전 22장에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받는 충격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반응.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기껏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리 다툼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지도자가 힘들 때가 그럴 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엄마가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긍정으로 풀어주세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자기 배신할 거 뻔히 아는 누구죠? 가룟 유다. 저 같았으면요, 가룟 유다 배신할 마음 먹고 왔을 때 딱 들어오면 문 닫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묶으라 한 다음에 주리를 틀 거예요. 너 나 오늘 배신할 거 내가 알았어. 자, 자백해. 뭐 이러면서 압박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도 목사로 제일 조심하는 거, 여러분 신앙인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압박으로 인해 뭔가를 믿으려고 하고, 어떤 압박으로 인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저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900년대 초나 부흥의 시대에 지옥에 대한 두려운 설교로 이렇게 무서움을 주게 해가지고 그거 가기 싫어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는 한때 그 시대의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무섭게 해가지고 졸면 지옥 갑니다. 졸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일 싫어요. 쥐가 자게 해놓고는 나보러 존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을 안 재우는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받은 충격은 바로 이거예요. 가스라이팅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태도를 보여주세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 일단 10대만 맞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고요. 너 지금 무섭지? 그러나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비록 네가 나를 비난하고, 비록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들어서 쓸 거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변화는 압박이나 협박에 있지 않고 감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은 감동으로 변화되는 존재지,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나 어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탕, 채찍, 이런 거로 조련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고생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그 많은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걸려라.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자원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감동 먹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마 사울도 충격받은 모습이 이 모습일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시고,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들을 보면 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한량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누구보다 죄인인 괴수,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일 놈이에요. 사울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칼빈과 감리교, 알미니안이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뭐가 더 옳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 놓고 뭐가 더 옳다고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단지 우리는 코끼리 한 부분을 아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진 거고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거고,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처럼 대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핵심이에요.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출애굽기 19장을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거기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뭐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씨름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결국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과 씨름하셔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끊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용돈을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조금만 수틀리게 확 끊어버리지, 이 마음 하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끊으셨어요? 안 끊으셨어요? 못 끊겠어요. 왜? 따라해주세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대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애틋하시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마음을 인간의 자식과 부모 사이에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 보듯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 예수 믿게 안 하세요. 여러분을 막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니까 믿어, 순종해, 뭐 이렇게 할 거니까는 따라와, 이렇게 안 하세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근데 그게 너무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두고 보시며 통곡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 여러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보고 통곡만 하세요. 하나님, 그냥 목 확 비틀어가지고 피나게 질질질 끓고 지옥 못 가게 하셔야죠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그게 지옥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막 해주세요. 근데 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막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못 알아듣고 막 못 깨달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확 낚아채서 억지로 예수 믿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승준아, 그게 지옥이야. 천국은 지옥을 가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못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곡만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들을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 편이 되어드려서, 처음에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신앙에 중요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저는 지금 천국보다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뜻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국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욕심은 없어졌어요. 제 정말 바람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었구나. 여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봅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또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게 하신 하나님은 3일 만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세요. 도대체 이건 어떤 마음이신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안 하세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제가 금요일날 그래서 2번 설교했는데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10장과 12장에 있고요, 결론은 13장이에요. 10장과 12장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여,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13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따뜻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제 못 나가요.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억지로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눈물 흘리고 옆에서 풀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못 풀고 지옥 가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만 하세요. 왜? 억지로 꺼내가지고 오면 그게 지옥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옆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그래서 그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영광은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다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 분을 향하여 이 면류관을 던지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오직 영광이 당신에게만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주신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림 아시겠어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마음 여세요. 하나님 나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열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기를 바라세요. 따라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너무 막 강압적으로 기도해라 책임감으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게 전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목사하면 편하게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물 치는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제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라고.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신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제 역할은 없어요.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해 주시고 저녁에 잠잘 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안개가 걷히면 뭘 보여주시려고 한다고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찾으시고요. 시작.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 고난까지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2부 때는 이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고난은 증인이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뭐 하고 싶어져요? 유대인들한테 사과하고 싶겠죠. 사과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사울이 사과했을 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못 받아요. 아니, 내 사랑하는 친구를 죽인 사람인데, 그리고 나 잡으려고 온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굴 용서해줘라, 여러분 누굴 사랑해라라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 언제 못하냐면, 아유, 내가 괜히 갔다가 사과했는데 그 사람이 하고 내 사과를 안 받아주면 나 어떡하지? 나 모욕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사과의 기회를 놓치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과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과를 받을 사람의 마음도 이미 준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과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될 마음이 들 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사과를 그 사람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에게 가서 사울이 할 얘기와 할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풀려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뭔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풀 뿐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면 보이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을 위해 쓰시고 그런 일을 통해 쓰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일을 듣고 사울을 만났죠.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가지고 17절에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22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22장에 바울이 직접 한 얘기예요. 13절, 2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은 22장과 같이 보면 재밌어요. 22장 13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무엇을 알게 했다?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으로 너를 보내셨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있어요. 자기의 무엇을 알게 해요?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택해서 뭘 알게 해요?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여러분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인형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세요.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멀리서 계셔서 오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옆에서 까꿍 하면서 나타나세요. 사실라, 너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네 옆에 있었어. 그런데 네가 그 기도할 때까지 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여기 봐봐, 내가 그거 기다리라 흘린 땀과 눈물이 이렇게 한 바켓이야. 나 오늘 이 시간이 올 때까지 너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결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여러분 거듭난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뒤에 보시면 완전히 반야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20절부터 보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하며, 끌려가면 다 죽어요. 끌려가면 아니나 하더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돈 따라 살지 마세요. 정말 그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딴 사람 다 부자 되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코 모자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시면 지금 이 경험,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농담이라도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횡재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낸 사람들, 그 어려운데 이 여름 행사를 위해 후원한 사람들, 그 어려운데 와서 땀을 흘리며 봉사한 사람들, 그 어려운데 시간을 아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예수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 부르시고 여시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제 마음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가 생각이 아니라 제 온 인생을 통하여 열망이 될 정도로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제 마음을 영원히 제 안에 임재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